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입니다. 5장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또한 유대인들과 변론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셨습니다. 6장에서는 유월절을 앞두고 사람들을 먹이시는 예수님이 소개됩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인 사건은 모든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등장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기적입니다. 이 기적 역시 예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사건의 배경 설명. 그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가 병자들을 고치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마침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이제 시간과 공간적 배경이 바뀌고 새로운 사건이 전개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장소를 옮기시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병자들을 고치신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대중들은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닌 단지 기적을 행하는 특별한 예언자쯤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기에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에 가까운 때였습니다. 이런 시간적 공간적 배경 설명들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오른 것과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주신 장면과 유사합니다. 예수님이 마치 모세의 모습처럼 보이는 장면입니다. 5절부터 9절입니다. 사람들 먹일 음식 조사.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눈을 들어 보니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니 여성과 아이들을 합치면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빵을 구할 수 있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군중들의 배고픔을 아신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시험하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물으셨지만 제자 중 한 명인 빌립은 빵 200데나리온으로도 그들을 다 먹이기에 부족하다고 대답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치 임금이기에 200데나리온이면 약 2천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아직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이 사건을 통해 그들의 부족한 믿음을 깨닫게 해주고자 하셨습니다. 이런 빌립의 믿음 없는 대답에 대해 예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자 중 한 명인 안드레가 예수님께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한 아이가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한탄했습니다. 안드레 역시 자신의 부족한 믿음을 드러낸 것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목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은 먼저 안 되는 이유부터 찾았습니다. 10절부터 13절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남.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앉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이 앉았는데 남자의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 더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보리빵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제자들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먼저 사람들을 풀밭에 앉게 하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빵과 물고기를 들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신 후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시편 23편 2절에 나온 말씀처럼 목자가 풀밭에 있는 양떼들을 먹이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광야에서 헤매던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시는 모습을 재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빵을 들어 감사기도를 하신 장면은 나중에 제자들과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만찬을 하는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그때에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빵과 잔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아 조금 더 버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부스러기들을 모으니 12광주리가 가득 찰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12광주리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14절부터 15절입니다. 사람들의 반응.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이런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서 약속한 예언자로 여겼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18장 18절에서 약속한 모세와 같은 예언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동과 기적을 보며 사람들은 모세를 기억해낸 것입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한 것처럼 예수님도 모세처럼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모셔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시고는 산으로 다시 피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표적에 불과했습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육체적, 영적 부족들을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바로 생명의 떡이신 자기 자신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다시 재현한 것이 바로 십자가 지시기 전 제자들과 가지셨던 성만찬입니다. 두 번째, 나는 누구인가? 오병이어의 기적은 믿음과 순종의 기적입니다. 빌립처럼 안드레처럼 안 되는 쪽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은 내 손에 있는 작은 것을 믿음으로 드릴 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올 한 해 내가 주님께 드릴 작은 것들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저의 모든 육적, 영적 필요를 아십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제 현실에, 제 상식에 갇히지 않고 상식을 초월하는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